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금요 때마다 제가 요한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오늘은 요한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책을 받으시는 예수님, 심판할 책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요한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또박또박하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승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어려워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 때 어떤 자료가 있어 푸는 게 아니에요. 좀 자료 있다면 다니엘서와 각각 주님이 가끔 말씀한 그 말씀을 캐치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영해로 영적인 감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또 잘못 다루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루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영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숨겨진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했지요. 요한계시록 4장을 말했는데 4장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제목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숨겨진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천국을 보여주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러더니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5장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진 두루마기와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는 거예요. 천상, 하나님 보좌를 보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기. 옛날에는 이런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피루스 이렇게 그 풀로 쭉 만들어 갖고 종이를 써서 많은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그 두루마기에는 바깥에고 안에고 글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쭉 쓰고 이렇게 말아갖고 열지 못하게 7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자, 보좌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요. 오른손. 왜 왼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 힘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안팎에 글이 써졌다고 하는 것은 밖에는 인간의 죄를 기록한 거예요. 밖에는. 근데 그 안쪽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써진 거예요. 안팎에 글이 있다. 그 다음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 듣잖아요. 그걸 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7인으로 봉했단 말은 앞으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7자는 뭐예요? 완전수지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되어질 그 안쪽에 되어질 재앙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다 심판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에 보면 요즘 천년 왕국이 없다, 뭐 7년 대환이 없다, 이건 다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고, 우리 말씀에 입각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되어질 재앙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걸 계시록 다음에 나오는 6장부터 18장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재앙이 끝나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재림하시죠? 3번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 재림을 초림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지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고담 오시는데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공중재림하면서 이 땅에 전쟁과 각종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중간에 이 공중재림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6장 나오고 6장 또 7장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이 입맞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을 쉬고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이 땅에 19장부터 21장까지 이 땅에 되어질 뭐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5장 2절을 봅니다. 그 다음 크게 시작. 봄에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 이 땅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되어질 이걸 떼야 되는데 뗄 만한 의인이 없다, 깨끗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뭐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근데 거기 어디 없다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3등은 하늘, 땅, 어디? 땅 아래. 그러면 천국, 이 땅, 어디? 지옥. 3등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줘요. 그래서 지옥은 있는 거예요. 음부 있습니다. 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했는데, 천지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세 부분. 하늘, 그 다음 또 뭐지? 땅, 또 어디? 땅 아래. 천국, 이 땅, 음부. 꼭 기억해 두세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 있죠? 음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군데에 아무도 이걸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자, 이 땅에 다 누구나 다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승리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다? 두루마기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두루마기.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사거나 팔 때 그 토지 누구 거고 누구한테 넘겨주고 몇 평이고 쭉 쓰고 그걸 두루마기를 마는 거예요. 쭉 말아갖고 7개 이렇게 딱지를 붙여갖고 도장을 찍어 7번. 그리고 어디다 둬? 단지 속에 둬요. 단지 속에. 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이스라엘 목동 기부츠 쪽 양을 치는 그 아이가 양을 치다가 심심한 거예요. 거기는 모래판이잖아요. 쭉 그래서 우기가 있고 건조가 있는데 우기 때 풀이 나서 막 양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저쪽 골짜기를 향하여 돌을 딱 던졌는데 뭐가 탁 소리 나야 되는데 뭐 그릇이 쫙 깨지는 소리 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뭐가 있지? 그리고 그 목동이 찾아가서 보니까 단지 속에 두루마리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해사본, 성경 사본이에요. 그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비치돼 있죠. 그 발견한 사람은 대박 친 거지요. 그렇게 두루마기 이해가 됐죠? 7개로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봉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이거예요. 자, 구약이 그래서 이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지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죄짓지 말고 나를 똑바로 경외하며 살아 하고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행복, 번영, 승리가 있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응?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지요?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딱 이 세상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자, 그럼 이걸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40일을 할 때 거의 맞춰갈 때 마귀 사단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사단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주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네게 다 주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응?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고 물리쳤지요. 그러면 아까 마귀가 받은 거라고 그랬죠.
이건 내가 받은 것이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재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쫓으러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시는 곳마다 귀신 쫓고 마귀 때려잡고 사단 물리쳤지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가 누구요? 하나님? 사단? 마귀?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전쟁하는 건, 자, 요한 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주님이 오셔서 왕도를 타는 거예요. 어?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임금.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말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럼 이 땅을 지배하는 건 사단, 마귀, 귀신이요. 이 땅에 지배하는 이것을 되찾는 거, 예수님 오셔서 되찾는 게 7년 대환란 전쟁이요. 이걸 토지 무력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손에 있는 거, 마귀의 손에 있는 걸 예수님이 도로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최후의 전쟁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째, 공중 권세를 잡은 무슨 용? 붉은 용.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음 분이 오시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얘기합니다. 붉은 용. 붉은 용이 뭘 말해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따가 말하겠지만 붉은 용에 대해서 제가 많은 기도하고 연구를 했는데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공산당. 이 공산당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풀어줄 거예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풀어줄 거예요. 공산당. 또 두 번째, 용에게 권세를 받아 강대한 무력 국가인 공산주의요. 누가 줬어요? 공산주의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인권 탄압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공산주의 정권의 앞장이가 되어 일하는 정치가와 목사들. 음료라고 그래요. 음료. 이들의, 그래서 제가 WCC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달콤한 설탕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의 내용을 들춰보면 칼막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다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공산주의에 앞서 일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정치가들 많지요. 그죠?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자, 그러면 이 땅에 넘어간 거를 예수님이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게 6장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딱 인을 떼는 거, 감춰진 비밀을 딱 뗄 때마다 무서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자, 떼는데 6장 2절을 봅니다. 받아서 떼는데, 자, 먼저 5장에서 한번 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시작. 이 전쟁의 승리는 계시록 6장 2절 흰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볼 내용이 있어요. 여기 6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다고? 활을 가지고 머리에 뭘 썼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했어요. 누굴까요? 저도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요. 성경을 풀어봐도. 그래서 오늘 제가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이론을 내세워요. 어떤 사람은 흰말 탄 사람이 재앙의 시작이니까 적그리스도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어떤 성경의 주석에는 적그리스도로 나왔다, 어떤 데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 복음의 승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장차 나타날 정복자 적그리스도 대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는 거예요. 요 말을 이야기, 흰 말 탄 자, 흰 말은 전쟁의 승리의 상징인데, 계시록 19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나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흰말 탄 거는 한 번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승리.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의 승리. 자, 또 봅니다. 19장 바로 14절. 그 머리에는 승리하니까 많은 멸류관이 있고 승리를 상징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뭘 탔다?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백마를 탔다, 이 백마. 그럼 이들이 말해요. 내가 그럼 흰말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은 싸울 때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고 했지 언제 활 갖고 싸운다고 그랬느냐? 활 가진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활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싸울 때 말씀의 검 갖고 싸운 것만이 아니에요. 자, 추수 때가 돼요. 알고 거둘 때 낫을 갖고 거두지요. 낫 얘기 나오잖아요. 낫.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활 얘기는 활.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화살로 삼고,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당기는 화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헬라는 이방인이요, 헬라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말하겠지만,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화살을 써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적그리스도, 활 가졌지 않냐? 근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 또, 자, 여러분이 스가랴 9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남발을 불게 하시며 남방위울이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여기 여러분, 뭘 가지고 번개같이 쏘아낼 거라고? 화살이 화살.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북방과 남방의 얘기가 나와요. 남방, 북방과 남방. 그러면 우리가 북방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예요? 소련, 러시아, 중국, 포르투갈 이쪽 다이죠.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방은 대표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죠. 이 전쟁이 3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이게 남방이 남방.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흰 말은 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거 갖고 아주 심각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말탄자가 나오는데, 말탄자가 흰 말탄자는 아무도 없어. 첫째 어떤 말? 검은 붉은 말. 붉은 말이 뭐예요? 공사권. 나와서 땅에 화평을 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 전쟁에 사람을 죽여요. 검은 말. 이 쉽게 말하면 전쟁이라니까 사람들이 슬프잖아, 두렵잖아,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 말. 초상집 검은 옷 입듯이 슬픔. 근데 이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이요. 그러니까 저울은 달아보는 게 저울이잖아요. 이게 내 편인가 아닌가 대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념 갖고 따진 거, 너 뭐야? 내 편이 아니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 속에서 쉽게 말하면 기근도 오고 막 전쟁,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식량 통제성, 먹고 사람들이 괴로워. 검은 말. 그 다음에 무슨 말? 청황색 말이요. 청황색 말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야, 죽기 직전이요. 너무나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흉년, 기근, 사망.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오는데 흰 말은 없잖아요. 흰 말에 대해서는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더라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로 나팔소리 함께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난다?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바로 곡물전쟁, 기후전쟁, 무력전쟁. 기후전쟁, 땅이 이변을 일으켜서 막 지진이 나고, 이제 청황색 말 나올 때는 막 화산이 폭발해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막 덮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은 들림 받으셔야 되겠죠? 기름 준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가서 내게 받은 것이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준다는데, 사람들은 이걸 받으려고,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마귀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질에 마음 뺏기거나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하나님이 주는 돈이 있고 마귀가 주는 돈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한테 넙죽넙죽 절한다고요? 마귀에게.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내가 절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어느 시점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죠? 나 이것도 연구 안 하고 혼났네. 적그리스도, 뭐 교황이다 뭐하다 뭐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에서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요한 1서부터 2서까지
네 군데가 나와요.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러면 요한 1서 4장 2절부터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 이단들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지요. 그러죠? 난 적 그리스도가 무슨 뭐 이렇게 대장인 줄 알았는데 10뿔 중에 앞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0뿔 중에서 딱 한 뿔이 나와서 이 한 뿔이 나와서 그 한 뿔에서 세 군데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공산국가에서 지도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국가 가운데 대표가 하나 나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 또 봐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이 된 줄 알라.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또 자, 여러분이 요한 1서 2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이제 머릿속에 딱 지고는 적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이단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이만희가 구세주다, 정명석이가 구세주다, 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공산국가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요, 안 해요? 예?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편이 딱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의 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심판의 시작이 누구 손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예수님 아세요. 지금까지 앞으로 심판의 시작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딱 손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얼마나 그 두루마기를 펼 때 그 속에 얼마나 무참한 재앙, 얼마나 피 흘림, 얼마나인지 아주 애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애가가 뭐요? 애가가 뭐요? 애가 슬픈 노래, 애곡은 통곡. 뭐가 있더라? 재앙의 말이, 무참한 재앙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봐야죠. 그거 통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보지 말고 어디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 위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기 들어와 있는데 떼일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아까 내가 떼일 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한 거예요. 떼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거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떼일 자가 없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좌에 네 생물 수랍과 그룹 천사 말했죠. 수랍과 그룹 천사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 하도 잘 잊어버려서 처음 듣는 얘기 얼굴처럼 하지 말고 제가 수랍과 네 천사 얘기죠. 수랍과 그룹 천사, 네 천사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뭘 당했다?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늘에 제사장을 삼고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 피로?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 피밖에 없다? 그거 안다면 이단에게 안 빠지지. 그죠? 응? 그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 피로? 예수 피. 딱 예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딱 이단은 딱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요.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만 하도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요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는데 그분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인데 7뿔이 뭐요? 완전한 권세 권능. 예수님은 권능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저쪽이 쉽게 말하면 재앙을 일으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7눈은 뭐요? 완전하게 보신다 이거.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7영은 뭐요? 온 땅에 임하 일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자, 성경을 볼 때 7뿔과 7눈과 7영, 요걸 이해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내가 해석하면 이게 뭔 소리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7뿔 하면 읽으세요. 7뿔. 완전한 권세 권능 가지심. 7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 7영. 온 땅에 임하여 일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7인을 떼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하고 언제 떼는 거예요? 언제 떼느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힘들지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경제 전쟁, 또 무력 전쟁, 기후 변화, 이걸 중간에 통과하고 우리가 들림받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도들이 이 신앙도 지켜야 하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서 안 해겠어요? 어려우니까 안 해? 어려우면 찾게 돼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때 예수님 인을 딱 떼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이게 네 생물과 장로들이 24 장로 하나님 보좌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얘기해. 이들이 찬양대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쯤 되더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천사의 향을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아직 주님이 기도가 덜 차서 재림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럼 9절 봅니다. 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예수님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각 족속, 여러 가지 족속, 방언,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세계 나라를 말하는 거요.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누구 피로? 예수 피로 그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피로 이루어진다? 이걸 꼭 해요. 자, 다시 한번. 구원은 누구 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피만 있으면 돼. 예수 피만. 그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바로 이들이 자 샀어요. 사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샀어. 자 10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요? 제사장이들 예배드리죠. 또 사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라?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뭐요? 제사장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자라고요? 왕노릇할 자. 시시한 게 아니에요. 누구 피로 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깨어서 열심히 주님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를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찬양 하나 듣고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말씀 듣습니다. 자, 516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불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오늘의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과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힘들고 앞으로 일어나는 점점 경제 문제, 전쟁의 문제, 또 기후의 변화, 이걸 이겨내기가 힘들지요. 이걸 이겨내기 힘들고 예수 믿기 힘들지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거든. 여러분 힘들어. 근데 이거 힘들 때 여러분이 이 힘든 걸 이겨내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받으면 돼요? 딱 나오고 성령이요. 거기가 나와 앞으로 계속. 그리고 로마서 바로 15장,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이제 14장까지 했어요. 14장까지 했는데 로마서 15장 바울의 이렇게 마지막 그 장식하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듭난 성도는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신 원한 대로 살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 속에 내가 져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딱 말이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뭘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랬지 뭘 준비해요? 뭘로 그렇게 뭐 준비해라? 들기름 참기름. 어? 성령에서도 기름에 또 나가서 기름은 성령을 왜 성령.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통과하고 여러분 천국 가기도 가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면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 성령. 그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뭘 받으라고 해야 돼? 불 받아서 신앙설에다가 왕노릇 해라. 들림 받아라. 아멘. 자,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들림 받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 마지막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뭐라고? 성령이요. 성령. 아멘. 뭐라고요? 성령.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서 쉽게 말하면 딱 요한이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 심판에 그 심판을 예수님 이기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와서 보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뭐가 터진다고? 찬양. 그 누가 부를까요? 누가 불러? 천사? 네 생물 24장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도 그러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1. 오직 예수님만 심판의 주이십니다. 찬양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해 주십니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2. 예수님의 피로 모든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 내용이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 이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3. 구원받은 백성을 제사장 삼아 영광을 받으신 것. 그거 얘기해요. 그거 찬양. 구원받은 백성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4. 이 땅의 구원 백성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 요거 네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면 요한계시록 다 통달한 거예요. 모든 전쟁 재앙은 뭐 때려잡기 위해서? 이 땅에 붉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붉은 용. 붉은 용. 뭐 탄 사람이? 흰말 탄 사람이. 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근데 이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을 이제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사도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자, 그 주변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그 찬양을 보고 들으니 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누가 있어요? 그 주변에 엄청난 천사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의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천사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우렁참, 그 웅대함, 예? 예. 하늘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1. 오직 예수님만 심판의 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이단에 오늘 이 유튜브 본 이단들은 돌아서세요. 구원 받으실 분은 구원해 주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3. 구원받은 백성을 제사장 삼아 영광을 받으신 것.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다고요? 제사장. 지금은 우리 만민 제사장,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삼으시고, 이 땅의 구원 백성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데 그 네 생물, 그룹 천사 주변에 또 이사장 주변에 엄청난 천사의 수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공중 재림에 오시면서 싸울 때 예수님 혼자 와 싸워요? 아니면 저 많은 천사를 데리고 와 싸움해요? 천사 데리고 와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네? 그러면 그 천사들이 누구 어디에 들어가? 천사들이 와서 막 싸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도 되지만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찌 아멘 안 해서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악과 선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항상 드라마에 보면 뭐가 이겨? 선이 이기죠. 근데 요즘 드라마에 보면 가끔 악이 이기는 나오더라고. 스릴게이. 근데 더 참으세요. 응? 응. 그 안에 주님 앞에 죽어서 가면 더 좋고. 응? 응? 뭐라고요? 죽으면 우리 어디가? 아까 말했죠. 하늘 있고 땅 있고 음부가 있는데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공중의 재림이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맨 먼저 들림 받는 사람이 누가 먼저 들림 받죠? 살아있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는데 어떤 자?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이 성경 다 나와요. 순교한 자가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들림 받고 맨 끄트머리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니까 또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막바로 지옥입니다. 이거 내 생명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자살해서 천국 간다는 건 없습니다. 자살하면 막바로 음부요. 내가 네 생명을 줬는데 네가 함부로 끊어? 그러니까 자살은 아니에요. 자살은. 자, 그러면 이런 찬양할 때 여러분, 자, 천사들도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 예수님은 뭐가 있다? 능력. 그 다음 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부.
그분 예수 잘 믿으면 지혜, 또 뭐? 힘, 그 다음에 존귀, 영광, 그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막 찬양 울려 퍼진 거예요. 막 찬양 울려 퍼지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보니까 아멘, 거기서도 아멘 나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지금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하고. 요가 이해가 됐어요?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은 누구 피로 구원받는다? 누가 와서 싸워주신다? 예수님. 자, 그러면 12절까지 했어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지금 돌릴지어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위에 땅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네 생물이 이르러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뭐라고요? 그 여러분도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응?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요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재림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갔고 재림에 별 기대감이 없어요. 그 오신다 하면서도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수.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백성? 14만 4천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오셨으면 멸관 받을 사람 몇 명일까? 지금도 졸고 있는데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거를 때라고 그래. 때, 액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기.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 걸 각을 뜨라고 해서 각. 쉽게 말하면 배를 갈라서 목을 잘라서 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와서 횃불이 지나가는데 각을 다 뗐는데 소, 양, 염소 떴는데 뭐만 안 떴다고? 비둘기만 안 뜬 거예요. 비둘기. 새를 안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불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각을 떠야 돼. 내 마음을 열으라 이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내 생각, 머리를 잘라내고 내 오장육보가 있는 사람은 시험이 잘 들어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많은데 다 떴는데 조금 안 뜬 거예요. 불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요.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가서 외국 가서 종살이 하리라. 이 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먹었지요. 요셉이 애굽 가서 총리대선 돼갖고 그 백성들이 거기 가서 눌러 앉은 게 그게 400년의 종살이 시작이에요. 430년이 되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해가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바벨론. 근데 에레미야가 이걸 알고 미리 예언한 게 있어요. 뭘 예언했냐 하면, 자, 뭘 예언했냐면 에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바벨론에서 70년 일하면 내가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그들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에 때가 딱 차니까 고레스 왕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오잖아요. 모든 건 때가 이거 때.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 세상 죄악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때가 있는, 그러면 예수님 올 때가 언제예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말했죠. 자, 예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지금은 복음이 땅까지 다 전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들어갔어요. 세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매스컴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또 언제 때가 주님 오신다고? 세상과 교회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죄가 만연했지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교회까지 타락된 거예요. 내가 말했죠. 음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제가 다음에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지구 전체 대규모의 재난. 지금 얼마? 물이 한 번 오면은요 3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한 번에 와서 홍수 나는 거예요. 물폭탄이 그걸. 지금 이번에 지진 세종에서 일어났죠? 0.4. 우리나라도 지진 예외국가가 아니에요. 자, 지금 중국에는 겨울, 지금 초겨울인데 겨울에 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후 이상에.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끝난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과학자마다 뭐요? 석탄 떼지 마라, 연탄 떼지 마라, 가솔린 줄여라. 그게 나온 게 전기차, 수소차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줄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올라서 하늘에 있는 오존층이 깨져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소리는 2025년 되면 2025년, 2023년, 2025년, 2023년 되면 지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실감 안 나시면 그때까지 살려는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고 그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재난과 재앙. 그 지금이 뭐예요? 그럼 오실 때라는 거. 지금 언제예요? 깨어날 때요. 깨어날 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졸고자잖아요. 나는 오늘 이렇게 저녁 먹기 전에 우리 두 자매, 앞에 있는 자매가 와서 구미 예배드는데 어디 보니까 아주 젊어. 얼마나 내 마음이 고마운지. 젊은 애들이 지금 오지 않는데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드려 왔다. 우리 김만희 목사하고 얘기했더니 어디 있어요? 예배 불 켜줘야 되는데 오기 전에 또 기도 시간에 기도했대. 이런 자매도 있는 거예요. 네? 뭐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어느 때라고 자다가 깰 때요. 그리고 자 이거 봐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단 교주 많은 데도 없어요. 자칭치가 예수라고. 난리와 난리,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나쁜 소문. 민족과, 우리나라 지금 민족과 민족
이념 전쟁하고 있잖아요. 보수, 진보.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예요? 그거 제가 다 말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나라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또 기근, 지진,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함. 요즘 그 학교 가면 예수 믿는다 하면 애들이 왕따 시킨대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걸 볼 때 지금이야말로, 그건 깨어날 때래요. 지금이야말로 깨어날 때요. 그러면 이런 때 누가 살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 그래서 누가 들림받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자, 끝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이제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하려면, 등잔불에 빛을 발하려면 뭐가 공급돼야 돼? 등잔불에 기름, 불을 하려면 뭐가 공급돼야 돼요? 기름? 들기름? 성령 하세요. 뭐? 성령 받아 빛의 자녀로서 사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받길 원해요? 성령이요. 성령. 불. 바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불 받아야 돼요. 아멘? 뭘 받으라고요?